9장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이 데리고 오거늘. 중풍병은 뭐냐면 신경이 이런 것이 마비돼서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거동을 못하는 병이에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과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평소처럼 너 일어나서 걸어라 이러면은 중풍병자가 나와서 걸어갔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죄사함에 대한 것을, 죄사함의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 주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실 수 있는 권능 또한 있으신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계속 이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당시에 이제 마태복음의 저자라고 알려진 마태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는, 즉 세리예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많이 나왔던 세리와 창녀와 그 죄인들을 대표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세리인데, 세리가 왜 그 당시에 가장 죄인으로 꼽혔던 나쁜 사람으로 꼽혔냐면, 우리로 말하자면은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였어요. 일본에 빌붙어서 같은 동족들을 못살게 굴고 그들의 재산을 뺏고 함부로 대했던, 어떻게 보면 일본인보다 더 악랄했던 사람들처럼 이 당시의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이 거둬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그 나머지 차익을 자기 스스로 사익으로 챙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미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장면이 아빠는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이 당시에 종교 국가였기 때문에 정말 무시받고 멸시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자기가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하지 않았어요. 늘 외로웠고 아무도 자기를 사람 대접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타라는 세리의 집에 가서 밥을 먹으니까 이 사람들이 용기가 난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가서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용기가 안 났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니까 그제서야 용기가 생긴 거예요. 아빠는 이 장면이 왜 의미가 있냐면 교회가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 생각해요. 죄인과 죄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와서 그곳에서 안식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 사실 그런 곳이 교회임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기서 선생은 우리가 흔히 아는 랍비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랍비들은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늘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있어서 이런 죄인의 집에 가서 밥 먹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것을 지적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참 감사하게도 많은 회사나 이런 데서는 자기에게 필요한 인재, 학벌이 좋고 공부도 많이 했고 스펙도 잘 쌓은 사람들을 뽑기를 원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생긴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키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 선호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 하시냐면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잘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마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갇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나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지금 금식할 이유는 없어. 너희는 오히려 기뻐해야 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암시를 하신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전과는 더 이상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이 하려고 하면 오히려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열렸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정말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 새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전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혈루증이라는 건 몸에서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데 그것이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당시에 이제 생리를 하는 여성은 모세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생리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 공동체에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12해, 12년 동안 혈루증 계속해서 생리를 매일매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였어요. 즉 뭐냐면 이 여자는 12해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머물 수가 없었던 12년 동안이나 바깥으로 떠돌아야 했던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빠는 이 장면이 되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내 딸이 죽었지만 손을 얹어서 면 낫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근데
그 뒤를 따르던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겁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의 믿음을 교차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빠는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로 적은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단순히 병이 나았다, 예를 들어서 뭐 감기가 걸렸는데 나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이제 그 여인이 혈루증을 나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다시 이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모든 지위와 그 모든 삶이 구원을 정말 받은 거예요. 병이 나은 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이거는 뭐냐면 이미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냥 나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물어요. 얘기하세요. 처음에 너희가 믿느냐 물어보시고 그 믿음을 고백하였을 때 믿음대로 되리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방식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도 다 적용이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늘 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사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전도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은 되게 어려운 것, 귀찮은 것, 또는 사람들이 거절당하는 것,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의 모습과 같아야 된다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과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가서 말을 하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어요.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바리새인들은 입만 바른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은 줄줄줄 외웠고 거리 한가운데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잘 알았지만 그들 가운데 정말 믿음도 없었고 신앙도 없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질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쫓아낸다라고 오히려 거짓을 얘기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기도 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셨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가장 정말
아빠가 감동 있고 늘 하는 것은 긍휼한 마음이에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시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거를 그냥 넘기지 못하시고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전파하셨지만 그 가운데서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메인 것들을 풀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회복해야 될 모습인 것 같아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